아까 이제 동하고 조용하고 또 있고 없는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경계를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지난날에 그 인연이 이제 복잡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애를 먹는다는 그런 가보를 받는다고 탄식하니까 이제 대심이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홀로 감히 명을 듣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고 자기도 또 공인 줄 알면은 그거는 아무 우리가 공부하는데 장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공부를 좌우하는 것이지, 지난날에 살아온 것이 복잡하고 또 단순하고 이런 거는 공부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만약 이 생각을 동하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곧 도를 장애함이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도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 고덕이 이루되 이 고덕은 항률라 존장강, 마르나 존장강 두 분 중에 하나인데, 이 고덕이 운호되 류를 따라서 성품을 알면은 기쁠 것도 없고 또한 근심할 것도 없다 하며, 우리 이 마음의 그 속성이 사실은 이제 아까는 내가 형상과 본질이란 말을 썼는데 요번에는 이제 작용과 비작용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럼 형상은 작용하는 거고 그 공이라는 그 본질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의 속성이 이게 어느 쪽 하나만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작용했다가 비작용으로 갔다가 비작용에서 작용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성이. 우리 이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의 속성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르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 작용할 때 작용 안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작용을 하면서 좋은 이제 그걸 만나면은 기뻐하고 나쁜 걸 만나면은 근심을 했던 그 작용이 성품을 알게 되면은 근심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용한 것만 자꾸 이제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그 공부 태도는 실제 우리 이 마음의 속성에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대로 공부해 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 전에 이 얘기 드리는가 몰라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법당에서 이제 사시 맞이 올리면서 그날은 이제 결제할 때 다 대중한테 양해 얻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제사가 들어오면은 10시 반에 이제 노전심하고 이제 부전심이 나가서 이제 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제 때 다 이제 양해 얻은 건데 그 중에 한 스님은 그 목탁 소리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법당에 가서 그 예식하고 있는 스님 목탁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스님이 목탁 뺏기고 그 제자들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요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서 요런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이 이제 요령도 뺏기고 목탁도 뺏기고 그냥 육성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도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면은 한 군데 이제 그런 이제 민망한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속성은 조용한 그릇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작용하는 것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데 따라서 작용하지 않는 그 본질,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기쁠 것도 없고 또 근심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어제도 그 얘기했죠. 좋은 거 보면은 마음이 이제 즐거워지고 나쁜 거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근심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중생이고 그 좋은 거 봤을 때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고 여기 인덕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또 나쁜 거 봤을 때도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고요한 것만 좋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이 속성의 이제 존재 원리에 어긋나는 짓이고 또 시끄러운 것만 또 굉장히 싫어하고 이러는 것도 그 존재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래 마음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대로 이제 따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실체가 없고 거기 공이라고 걸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경계가 바뀔 때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래 했는데 그 공인 줄 알고 실체가 없는 줄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제 고로 안 느끼고 그 환경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주시인이 너희들은 시간에 지배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살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류를 따라가지고 성품을 알면은 기뻐할 것도 없고 또한 근심할 것도 없으며 정명이 운호되 비컨대 고온육지에 아주 높은 고온육지에 연화가 나지 아니한다. 고온육지에 물 없는데 연화가 안 납니다. 이 작용하는 데서 이제 작용하는 데서 연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연화가 날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작용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고 이것을 알면은 이제 뭐 고온 육지에도 나고 물 있는 데도 나고 어디든지 이제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육지에 연화가 나지 아니하고 낮고 습하고 그 진을 속에서 이에 이 꽃이 남이라 하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호가 이르되 노호는 부처님이죠.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요. 이 진여, 이 아까 내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 공, 이거는 자성을 지키고 안 있어요. 경계가 나타나면은 나타나는 대로 응해가지고 그 이제 그 경계를 비춰주고 거울에 물건 비추는 거랑 똑같아요. 거울에 붉은기 붙이면은 붉게 나타나고 흰기 나타나면 흰기 나타나고 검은기 나타나면은 검은기 거울에 나타나듯이 자성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경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정한 법이 없어요.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래도 변했다가 저래도 변했다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따라가는 마음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근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을 모르면은 경계에 따라서 웃다가 울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가지고 연을 따라, 그 경계죠. 연을 따라가지고 일체 사법을 이룬다. 좋은 거 나타나면은 좋은 법을 이제 이루고 나쁜 거 나타나면 나쁜 법을 이루고 더러운 거 나타나면 더러운 법을 이루고 또 이제 깨끗한 게 나타나면 깨끗한 법을 이루고 이제 경계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 우리는 거울에 비추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유정법 이게 참 그 건강경에서 정말 그 이제 딱 맞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그 얘기 들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기 속에서는 사과나 무슨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우주에 가서 진공 속에서는 그러면 그 사과가 물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안 떨어지고 둥둥 떠다니거든요. 공기 속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법칙인데 진공 속에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공기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는 사과가 떨어져요. 그럼 진공이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는 사과가 둥둥 떠다녀요. 정한 법이 없어요. 정한 법이 없이 자꾸 우리가 변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고 정한 법이 없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둥둥 떠댕기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그거 끄달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경계 보면서 마음 속상해하고 또 경계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이제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쫓아갑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제 기분 좋다고 오후에 또 기분 되게 나빠하고 또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오늘이나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들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돈 주고 또 묻고 있거든요. 그건 지가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실상이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의 갈등 정말 없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모든 갈등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법을 이제 부처님이 사실은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진년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해가지고 인연을 따라서 일체 사법을 성취함이라 하며 또 이르되 인연을 따라가지고 느낌에 나아가며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좋은 거 보면 좋게 느껴지고 나쁜 거 보면 나쁘게 느껴지고 이렇게 두루해요.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거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거울에 뭐가 비치듯이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항상 보리자에 앉아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보리자에 앉아 있는 거나 같아. 공만 알면은 보리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뭐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오너라. 뭐든지 오너라.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니한테 절대 끄달리지 않고 니한테 지배받지 않겠다. 오히려 너를 내가 연민하고 지배해주고 너를 오히려 내칸 같은 그런 이제 그게 우리 존재 원리니까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보리자에 처해 있음이라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시리요. 만약 고요한 곳으로 오름을 삼고 시끄러운 곳으로서 걸음을 삼을 찐된 곧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세간상을 부수고 그 시끄러운 거 아까 그 시인 맺더나 목닥도 뺏어가버리고 여름도 뺏어가버리고 시끄러운 거 다 죽여버리고 시끄러운 거 없애고 이제 조용한 곳 찾겠다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방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뭐 땡쳐도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래서 세간상을 부수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또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할 때에 정이 좋게 힘을 붙일지니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자리를 못 봤으니까 체험을 못 했으니까 조용한 걸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이제 싫어하는데 그때에 이제 정이 좋게 힘을 붙이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선녀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더울 때를 타고 성시지급이라고 합니다. 성시. 성은 탈성자, 떼시자. 더울 때는 더운 것을 타고 바로 들어가거라. 또 추울 때는 추운 것을 타고 바로 들어가 버리라. 그럼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운 걸 올라타고 바로 들어가 버리라. 고요할 때는 고요한 것을 타고 바로 들어가 버리라. 성시지급. 성시지급. 이 선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중국의 천태지자 선사죠. 그분이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녀 주회에 거기 나오죠. 막 앉았다 하면 저 동네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풍악. 앉아 공부만 하려고 하면 풍악 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무이는 막 이놈의 토굴을 떠날까 저놈을 내려가서 싸울까 별 망상을 다 피우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이 잘 돌아간 거예요. 생각이 잘 돌아간 것도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 니야 울리든 말든 나는 공부한다. 너 상관 안 한다. 그게 승시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9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9년 만에 동네에서 그 풍압 소리가 끝이는 거예요. 끝이면서 이분이 이제 견성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동네에서 울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울린 게 아닌가 모르죠. 예. 그게 끝이면서 견성을 합니다. 그 선녀의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이 좋게 힘을 붙이라 하는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막 풍악 올리려면 올리라. 그거 타고 내가 간다. 조용하면 조용한 거 타고 내가 간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거 나타나면 좋은 거 타고 가고 나쁜 거 나타나면 나쁜 거 타고 가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문득 시끄러운 속에서 고향 소식이 막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부딪혀 가지고 손바닥 디딥듯이 이렇게 한번 탁 디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 소식만 무조건 좋은 걸로 봤지만은 여기에서 고향 소식이 부딪혀 가지고 한번 손바닥 디딥듯이 한번 뒤집히면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조용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한 소식을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그 고요한 소식을 부딪혀서 한번 비춰버리면은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능히 주기 포단상에 앉아 있는 힘보다도 천만억 배보다 더 성하다. 천만억 배보다 더 성하다. 사실은 이 숫자로는 그 능력을 말할 수 없죠. 숫자로는 말할 수 없어요. 능함이니라. 다만 자세히 들으라. 결정코 서로 속이지 아니함이니라.